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한국은 12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생방송 가운데 제일 큰 대형 사고를 두 번이나 친 그런 일이 됐습니다. 경우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망과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중공의 1대1로 아마겟돈 전쟁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런 제목의 설교를 제가 본 적도 없고 저도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 중공이 1대1로를 건설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세 번째여서 저도 많이 지금 긴장이 돼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동영상은 고대의 실크로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에 닿기까지 육로와 해로로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육로로 가는 것들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고비 사막이 있는 곳에서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고비 사막이 끝나는 데서 합쳐졌다가 몇 갈래로 갈라져서 이태리까지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단길이라고 하죠. 이 실크로드를 1877년에 독일의 어떤 지리학자가 이름을 실크로드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주전 200년경에 BC 200년경에 이미 중국에서부터 이 이태리까지, 이 로마 제국까지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역을 했다고 합니다. 교역과 더불어서 저들이 또한 문화적인 그런 교류를 했을 것이고요. 또 정복자들은 이 길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그 일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현대판 실크로드를 지어보자고 한 사람이 이제 시진핑인데요. 네, 여기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이 하얀 이 선들이 그 육로 현대판 실크로드인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파키스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이 파키스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하얀 이 실 부분이 이제 하나의 벨트, 경제 벨트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이 벨트들이 이제 저 오른쪽으로는 남미의 페루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진짜 야심작입니다. 이것은 수로를 통해서 또 현대판 실크로드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그림에 이 중앙의 왼쪽에 노란색 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 밑으로 수로를 통해서 이 현대판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터키 있는 그쪽으로 해서 또 이 현대판 실크로드 육로가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시진핑이 이 야심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년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본 어떤 자료는 149개 국가가 여기 지금 참여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후에 미국이 유럽을 경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마셜 플랜을 했는데 동양판 이 중국이 시도하는 마셜 플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시진핑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인들 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가들도 그렇고
여러 이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현대판 이 실크로드 1대1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굴을 안면몰술하고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건 윈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잘 살고 번영하자고 하는 그 의미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이건 대단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은 무려 4조 달러니까요. 한국으로는 4천조죠. 에서 8천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들, 뭐 다리를 새로 짓기도 하고, 여기 지금 그 다음 이 사진을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동그라미 안에, 큰 동그라미 안에 지금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이 서남 쪽으로 쭉 이렇게 선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 특별히 이 중국이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키스탄의 그 밑에 카라치 항구, 그 옆에 또 그두알이라고 하는 이 항구를 이 중공이 짓고 있는데, 자기들 항구를 짓고 있어요. 여기로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아라비아해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보면 저 신장인데, 거기에서 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파키스탄이 굉장히 그 높은 산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그 이 카라코람 그 산맥을 뚫고 이 길을 만들어내는데, 독일의 국영방송에서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그런 그 이 카라코람 이 뭐 어마어마하죠. 세계의 지붕이니까 거기를 뚫고 이 중국이 얼마나 저들이 공을 들이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 도로가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깊은 골짜기를 60m나 높여서 거기다 육중한 하나에 100톤가량 되는 그런 그 돌로 된 그런 그 기둥들을 거기 그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도로에 이 거대한 이 그 대륙을 횡단하는 그 이 물품을 수송하는 그 뭐 식료품도 거기다 담고 뭐 상품도 담고 그런 거대한 트럭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의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국영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목적을 위해 지어지는 거냐? 이게 정복을 위해서 지어지는 거냐? 예전에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을 때 하는 말은, 그리고 로마로 침공하기 위해서 알프스를 한니발이 꼭 코끼리들을 몰고 거기를 넘어갔는데, 그때 그 한니발이 정복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로마로 가는 이 이태리로 가는 이 알프스를 넘어가는 길을 발견하겠다. 만약에 없으면 내가 그 길을 내가 내고 가겠다. 나는 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 독일 국영방송이 그 방송 중에 하는 얘기가, 아니 이 도로에 이런 험준한 도로에 이렇게 도로를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지금 차들이 거의 지나가는 차가 없는데 이게 무슨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거냐? 이게 컨퀘스트, 이게 정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번이나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1대1로를 이 건설하고 있는 이 중공 사람들은 전혀, 우리는 공영, 번영을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함께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분은 에스퍼 국방장관입니다. 민헨 안보회의에서 이 1대1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에스퍼가 이 민헨 이 회의에서 이 중공은 유럽에 지금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글인데요. 여러분이 제가 이거 클릭하게 되면 이제 곧 그 미국 국방부 문서로 제가 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1대1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그들의 협력기관들은 유럽을 포함한 국경 밖의 전역에서, 그러니까 중국 국경 밖의 전역에서 이 지금 작전을 증가시키고 있고,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만난을 무릅쓰고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유럽에 점령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1대1로는 해외 투자를 사용해서 다른 국가들이 차선의 안보 결정을 하게 만들고 있다. 1대1로를 하니까 제가 여러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걸 준비하느라고요. 유럽인들도 그렇고 이 위험성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린 투자가 필요해요. 동남아 사람들도 우린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 중국의 이런 거 1대1로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뭐 거의 140개 국가가 여기 좀 참여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마셜 플랜을 그때 했는데, 이 중국판 그리고 이 아시아판 그리고 유럽판 이 새로운 이 마셜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 중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모르는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미 국방장관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안보와 군사 및 정보 처리 상호 운영에 있어서 광범위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세계에서 제일 큰 중공의 화웨이,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 그 회사 말이죠. 네. 5G 네트워크는 굉장히 속도가 아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셀폰보다 2배, 3배가 빠른 그런 5G 네트워크를 이 화웨이가 이제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 동반자들이, 우리 동맹국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화웨이의 그런 이 통신 그런 설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화웨이가 우리 동맹국들의 설비에 장애를 일으키고 조작을 하고 스파이 행위에 취약하게 만든다.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베이징은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마치고 2049년에는 세계 최상의 군사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하기를 꾀하고 있다. 이게 지금 미 국방장관이 대놓고 민헨 국제회의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이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마치고 204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아시아를 지배하기를 꾀하고 있다고, 이게 민헨 회의에서 이 미 국방장관이 대놓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이 1대1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의 안보 문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실이라고 생각한다. 위장이라고 생각한다. 스타킹 홀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구실 혹은 위장이라고 생각한다. 예, 여기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데이비스 장군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공존, 공영을 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의 안보 문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다. 중국의 국방장관이 지난해 남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 웨이 국방장관이 이 남미 컨퍼런스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이 관련국들, 아시아의 관련국들, 카리비안의 관련국들과 군사 협력을 증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 국방장관이나 미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니케이 신문, 일본 신문이죠. 에이시안 리뷰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중국의 1대1로의 항구들은 군사 계획에 대한 붉은 길을 들어올린다. 나는 이미 중국의 외부에 있는 17개의 군항 혹은 잠재적 군항들의 수요를 세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신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이런 동남아시아에나 또 아프리카에나 중동에나 심지어 유럽에나 이런 데 중국이 많은 지금 항구들을 접수하고 있거나 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국의 군항이다. 결국은 잠재적 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국이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지금 이 1대1로를 지금 일로죠. 이거는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이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런 주요
이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만든 제품들을 수출하는 그런 이런 그 수로로 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물류 이동의 요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기 노란 이 레이블 안에 있는 건 그다와 항구라고 중국이 만든 항구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저 인도 밑에 스리랑카 거기에도 지금 그 항구를 만들었는데요. 그 항구는 이 중국이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갚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99년 동안 저 항구는 우리가 조치해서 쓰겠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그 버마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도 지금 여기 중요 항구들을 이렇게 지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그 요충이죠. 네. 여기 지금 그 중국이 이제 그 물류를 이동하거나 혹은 이제 전쟁이 돼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을 이동하거나 뭐 그런 아주 요충지에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1대1을 통해서 경제나 문화 교류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미국의 이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나 다 한결같이 이건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바로 이것이 중국 해군의 군사 지원 해로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들의 책에서 써놨다고 그래요. 이 중국의 이 베이징에서 출판된 이 Military Science Press, 이 군사 과학 출판사 여기에서 나온 한 책의 이 부분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략적 거점, 지금 이제 만들어 놓는 1대1로의 항구들이 해외 군사작전 지원, 군사력 배치의 근거지가 된 자기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들 책에서는. 그런데 나와서 관리들이나 사업가들이 얘기할 때는 완전히 평화적인 목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문화적인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육로로 해로로 크나크남 그 세계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아라비아해까지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 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의 이런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자기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 한 말 가운데 그걸 여기 적어놓은 것입니다. 군사와 이 상업을 연계하는 것은 이 항구를 지을 때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새 시대의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1대1로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 무역, 이런 거, 교역, 혹은 문화교류, 공영, 공전, 이런 겉에 포장을 해놓고 실제 속으로는 이렇게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상업용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군사용으로 전용이 됩니다. 군사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 해로를 이제 자기들의 이 전쟁을 위한 그런 길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이것을 추후에는 이 아프리카의 이쪽 서부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콜롬비아에 있는 4개의 주요 항구를 이들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것을 99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자기들이 완전히 조치하고 있거나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 실제적으로 이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게 단순한 상업용뿐 아니라 군사용이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화웨이 통신 이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위성 네트워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관련 국가들이 다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심화시키는 완전히 중국이 이 지역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 1대1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1대1로는 정말 이게 전쟁을 위한 준비구나. 이건 뭐 미 국방장관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또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관도 그렇고요. 제가 이걸 보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1대1로가 미래의 전쟁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뭐 무슨 전쟁을 할지 모르죠. 중공이 이런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어떤 전쟁을 위한 어떻게 쓰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제3차 세계대전에 이 1대1로가 반드시 쓰여진다 하는 확신이 제게 들었습니다. 1대1로는 미래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중국의 준비 작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중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도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겟돈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여기는 세계의 국가들이 다 1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요의 그런 군사들이 동원이 되고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진짜 인류 역사상 미중류의 그런 피해를 가져오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냐 하면 교회 시대가 마치고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환란기가 옵니다. 환란기 끝에 이 전쟁이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앞으로 오게 될 제3차 세계대전은 악령들이 온 천하의 왕들을 찾아가서 이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미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전쟁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휴거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거룩한 옷을 입고 맞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아마겟돈이 그럼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이 미혹을 해서 왕들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데 아마겟돈이 무엇입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것입니다. 아마겟돈은 하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언덕이라고 하는 뜻의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 언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데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무깃도 언덕입니다. 여기는 폭이 24km고요. 길이가 38.4km입니다.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네, 밑에 그 별에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기가 무깃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100km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투가 많이 벌어진 전쟁터입니다. 200회 이상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락과 가나안 거주민이 전투했습니다. 또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이 전투했습니다. 그 200회 전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유명한 이 천재 전략가인 나폴레옹이 여기를 와서 본 다음에 내가 본 최고의 전쟁터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자료를, 어떤 책을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동방에서부터 300만 내지 500만의 그런 군대가 이 아마겟돈 이 전장으로 전쟁을 위해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왔습니다. 네, 무깃도, 예루살렘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그 보스라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예루살렘 별표 옆에 이렇게 그 고기처럼 생겨 있는 그 포론, 그게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에돔 지방인데 거기가 보스라라고 또 말을 합니다. 거기에까지 이제 전쟁이 미치게 됩니다. 무기또에서 시작한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보스라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백 킬로, 반경 수백 킬로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표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동서남북으로 수백 킬로의 전장터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얼마나 전쟁이 혹독한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인류가 다 전멸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점진적으로 격화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동맹군이 총집합하는 때가 마지막 전쟁이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6째 대접의 심판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여기 지금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가 통과해서 동방에서 와서 중동 쪽으로 오는 군대들이 더 빨리 이제 올 수 있겠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인정을 받는 것은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에서 온, 그때는 뭐 일본도 포함될지 모릅니다. 한국도 뭐 특별히 북한이 그대로 공산주의로 남아 있으면 아마 거기에 아마 소속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이 보시는 유브라데스 강은 터키에서 발원을 해서 이쪽으로 있는 티그리스 강과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2880km를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길어요.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를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손을 유브라데 강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강을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오게 될 아마겟돈 전쟁 때 있을 유브라데 강이 마를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게 악의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용, 마귀,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 여기로부터 더러운 영이 악령들이 튀어나와서 그들은 악령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서운 전쟁이 여기 보게 되니까 악령들이 왕들을 미혹해서, 정치가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적그리스도 동맹군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던 본부를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경제와 종교의 세계적인 중심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중동의 유전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666표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최종적으로 아마겟돈에 거기에서 그 최종적인 그런 이 장면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런 일련의 전쟁이 모여져서 마지막에 아주 끔찍한 이 휘날레를 장식하는 그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한꺼번에 다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중동의 유전을 장악하고 666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무섭게 세계 독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독재를 하는지 666을 받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다. 매매를 못하니까. 근데 666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바벨론에서 이제 센터를 중심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스라엘 침공을 하기를 이 적그리스도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북방으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군사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본부가 지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본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때 바벨론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벨론 밖에서 그 자기의 이 중심지인 본부인 헤드쿼터가 멸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 북쪽의 이 군사 공격에 대해서 반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갑니다. 북쪽에서 오는 공격도 이스라엘 공격을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물론 이제 후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때 3분의 2가 사륙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피난처로 도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이 장소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마 예루살렘에서 정확한 거리가 80, 90,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여기로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여기로 피신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총공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무기또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는 보스라까지 이렇게 전선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동서남북 수백 킬로가 이 아마겟돈 전쟁의 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 페트라에 이렇게 피해 있는 3분의 1 유대인들이 이제 그 3분의 2는 벌써 멸망했고 3분의 1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여기서 국가적으로 회개를 하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죠. 그런데 이때는 진짜 도관에 둔 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도관에 둔 쥐 같은 이 페트라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향해서 공격할 때 이들이 진짜 마지막인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지도자들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이게 성경의 예언이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유대인들은 완전히 도관에 둔 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공의로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면서 싸우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지금 입으신 옷을 보십시오. 하얀 옷이 아니라 이 검붉은 피 뿌린 옷입니다. 왜 이 옷을 입으셨을까요? 이 옷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피가 묻은 그 피 뿌린 옷으로 상징된 그런 피 뿌린 옷을 심판의 상징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이제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시고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런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는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들이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게임이 안 되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이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게 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보스라 광야에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3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이때 재림시에 임할 심판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스라, 에돔, 페트라 다 같은 땅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그의 군대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서 죽어있는 줄 알 수가 있죠.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네, 여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얼마나 참혹한 심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 위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것은 사상 최악의 대지진과 우박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1556년에 중국의 산시성 대지진의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때 83만 명이 사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 세계적인 대지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정말 하나님만 아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소리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발을 내리시고 지상에 이제 내려오실 때 그때 이런 큰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큰 성이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들도 간데가 없더라. 얼마나 큰 지진이었으면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그리고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1달란트는 63kg 됩니다. 아니 이 하나의 그 우박이 63kg가 되면 얼마나 크겠어요? 네, 지름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63kg 되는 이런 그 하나의 63kg 되는 우박들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집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권능과 영광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동방에서 온 군대, 지금 1대1로를 열심히 닦고 있는 저 중국 군대가 그때 여기에서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아름다운 천년 왕국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믿는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다 제거가 됩니다. 천국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고, 지상에서 그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그들이 믿은 자들이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복된 천년 왕국이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기 위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전하는 말씀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